우리가 잠시 전에도 독경란 내용처럼 색즉 시공 공즉색 그랬어요. 그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색의 세계는 공의 세계와 하나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온통 마음을 쏟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할까요? 영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생각하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도 어떤 일도 자기가 익숙한 그런 마음이 될 때 그 눈에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색즉 시공 공즉색,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항상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누군가 나를 뭔가 이렇게 원조해 줬으면. 근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라고 하셨는데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전혀 쏟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에게 무슨 손을 벌린다거나 나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색즉 시공 공색, 어떤 영적인 차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처님도 하늘도 의지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벌써 부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좀 다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처님을 인정하면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영적이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부처님과 하나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을 교육시키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쏟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이게 너무나 중대하고 색즉 시공 공즉색, 보이는 세계는 전부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고 전체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전부 다 현실을 좌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무나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무시한 대가가 너무나 크다 그랬죠. 요즘에 보면 온통 사회가 어려운 게 많은 정말 길거리도 제대로 걷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언젠간 다 떠나게 돼 있는데 사후에는 죽은 다음에는 내가 연마한 그러한 정도 따라서 각각의 해당 사회로 간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은 다음엔 또 그가 연마한 어떤 사랑과 자비, 지혜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런 사회를 향한다는 거예요. 지옥악이 축생아수라 인간 천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을 살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렇게 친숙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과 항상 교류하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마음이 항상 허전하죠. 중요한 것을 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가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삶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세계의 통화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챙기지 않으면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인데 그 압박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압박을 받습니다. 넌 왜 그다지도 무심하냐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대로 악령들은 진리를 모른다 그랬거든요. 악귀들, 악마들은 진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고 사니까 근데 선령들을 보라. 선한 선신들, 선한 영혼들은 허위를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차원을 무시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죠. 신령스러운 세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신령스러운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차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신심이 없죠. 신앙, 신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신심과 부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다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은 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그런 마음 가운데 영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신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마음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잖아요. 신심으로 이렇게 실천으로 이렇게 신의 행정을 했잖아요. 신뢰하는 것만큼 부처님을 신뢰하는 만큼 뭔가 실천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제 알고 실천하는 것만큼 신심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새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안입이 설시니까 색성향 쪽을 본다.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럼 식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상과 이렇게 교감한다 그러죠. 이렇게 교감 신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교감. 눈, 귀, 코, 몸이 대상을 서로 교통한다. 그래서 감옥을 한다.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이 교감 신경 같은 건 뭐냐 하면 대상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교통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신경이 교감 신경이거든요. 근데 교감 신경 항상 우리가 외부 상황과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니까 항상 아드레날린, 긴장 상태 있죠. 긴장 상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이 딱 수축되는 거. 왜냐하면 긴장을 하게 되니까 뇌세포의 어떤 영역이, 활동력이 축소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해력이나 기억력 같은 게 감퇴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 있는 사람들,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이완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게 이제 대칭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차원이 수승한 사람들은 대체로 부교감신경이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어떤 이상 상태라 하더라도 뭔가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뭔가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수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수행하는 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런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마음이 어떤 그런 중심이랄까, 쟤는 참 사람이 중심이 있어, 이런 얘기 했잖아.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중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중심 없으니 흔들리기 쉽잖아요. 중지락정이라 언젠가 공부한 거 있죠. 마음이 중심을 잘 잡는 사람들은 이게 뭐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는 딱 중심을 잘 잡는 사람, 딱 하나로 도제왕일도 중이라 딱 하나,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 영적인 차원이 강화된 사람들은 비교적 중심이 서 있죠.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지속한단 말이에요. 중심을 딱 잡고 항상 뭔가 유지를 잘한다 할까? 지탱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중심을 잡고 나간 사람은 항상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으니까 즐거움이 항상하고 희락, 그리고 삼매경에 든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수제나 천재들이라거나 천재 이러죠. 그 다음에 수행자들, 요즘에 막 하도 치매가 많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하고 천재 수제들이 미드 알파파, 뇌파 같은 걸 조사해봐도 알파파는 대체로 8Hz에서 13Hz 사이인데 거의가 다 강한 수행을 한 사람, 수행이라는 게 결국 중심을 잘 잡는 마음이거든요. 집중. 그러니까 수행자들과 수제나 천재들의 뇌파가 흡사하다는 거예요. 미드 알파파. 수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부처님 영적인 교육이 잘 된 사람들은 뭔가 하니? 네. 비교적 중심을 잘 잡으니까 이해력이나 기억력이 왕성할 수밖에 없죠. 다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 강화된 사람들은 대체로 중심을 잘 잡죠. 그걸 지속한다. 희락정해서 정의 세계, 삼매 세계에 잘 들어. 삼매 세계.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어떤 힘이 강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 같은 걸 봐도 딱 긴급 상황이 오면 두뇌 모든 세포들은 온오프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위치도 온오프. 집중을 딱 하게 되거나 더 선행을 하거나 무슨 내가 긍정적인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 나라 통하는 채널 집중이 되면 뭔가 하니 두뇌 세포의 스위치가 온이 된대요. 근데 탁 사고가 나 그러면 되죠. 긴급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오프로 딱 꺼져버리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힘이 취약한 사람들은 그냥 막 어떤 정신을 못 차리죠. 혼돈 상태.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라거나 기도 같은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중심 잡는, 기도하거나 참선한 게 중심 잡는 그런 수행 같은 거.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이라거나 부처님과. 그 대체로 신앙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잡게 하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뭔가 하니 뭔가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수행하게 하는 그런 작업 같은 게 기도라거나 참선 같은 거. 그 아데노신 3인산이라 ATP라고 하는데 ATP 합성.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그런 집중이 되거나 혹은 또 뭐냐면 정신이 집중이 되거나 영적인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ATP 합성이 아주 원활해진답니다. 생산 효율이 증가 안 돼요. 근데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돼 버리면 ATP 합성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이상 작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 영적인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 색즉시 공즉색이니까. 그 참선을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돼요. 어떤 그런 그 교감신경의 작용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온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라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자연 분배가 돼요. 신경이 팍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분배가 안 되니까 치매가 올 가능성도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영적인 어떤 차원, 항상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한 거죠. 그 직관이나 영감 같은 게 만일에 많이 강화되고 지극한 각성 상태가 되고 그때는 알파파가 많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서도 원래 게 참선이다 동양 거잖아요. 근데도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뭐가 효과가 있다. 그 사람들은 다 실험을 하는 거니까. 숙달한 숙달한 어떤 선승들이라거나 수제나 천재들은 정말로 마음의 동요가 덜하죠. 그래서 알파파보다 더 내려간 세타파라고 해서 4헤르츠, 7헤르츠 정도 되죠. 여러분이 의사들이나 누가 항상 그러잖아요.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러잖아요. 꼭 물어볼 때 잠을 잘 자야 되는 건 이건 기정사실인 게요. 잠을 꼭 잘 주무셔야 돼요. 잠 잘 자는 거, 잘 먹는 거, 그죠? 네, 정말로 잠을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 뭐 세 가지만 잘하면 건강은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막 먹으려고 할 것 없이. 그 왜냐하면 이 잠을 자게 되면요 자연 상태, 자연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흘러가니까 온몸에 부족한 곳에 전부 다 영양이 공급이 돼서 잠을 자고 나면 어때요? 거뜬하잖아요.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침이라면 그래도 막잖아요. 잠이라는 게 왜 잠이 중요한 거 아니? 온몸에 ATP 영양분을 고루고루 다 배분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라거나 사랑하는 마음도 뭐예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죠. 집중 상태가 되죠. 사랑 둘 갈라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사소한 일 가지고 갈라지고 막 이러죠. 사랑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가 되니까 그대로 중심 그대로. 그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둘 사이에는 뭐라? 중심이 하나지만 둘 사이는 중심이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면 상대성이 끊어지면 이 우주가 다 뭐라? 중심이다. 이 우주가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참선을 통해서 무한 능력과 만나게 되고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차원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거나 집에서도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사여러분 관세 못 하신다든지 고요 앉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화두를 챙긴다든지 그러는 게 잠시라도 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이러면 어때요? 낮에 피곤할 때 어떻게 하죠? 껄떡 잠깐 눈을 붙이고 침대가 아니라 의자에서도 이렇게 잠시 눈을 붙이고 있으면 어때요? 그럼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잠의 상태 들어가면 온몸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행하고 착하게 살고 정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중요한 거. 진리 그러잖아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사랑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이게 전부가 다 기록이 돼요. 내가 상대방의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왜냐하면 말을 할 때 당장 뭐죠? 말을 할 때 마음이 다 담긴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할 때도 마음이 다 담기니까 다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뭔가 아니 남을 무슨 속이거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마음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뭐라고 나와요?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연불 한마디 하면 연불 한마디 하는 것만 공덕이 쌓인다. 저승에 가면은 업경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업경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면 다 지금 듣고 녹음하고 또 찍어대고 있잖아요. 법당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육신이 뭔가 둔해라거나 이게 노화돼서 그렇지만 마음의 나라 부처님께서는 전혀 부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게 없어요.
에너지가 항존한데네. 뭘 에너지라는 게 뭐 정보지야, 다 정보. 얼마나 수행했는가, 얼마나 무슨 정말로 노력했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당에 나와서 다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귀를 귀담아 듣고 하는 것도 다 그게 무슨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씀, 너희들의 이기심이 자꾸만 승해지면 영혼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 우주에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살아있을 땐 감출 수 있는 것 같아. 아니, 살아있을 때도 다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늘에 시제천이라고 해서 사람이 잘 안 믿죠. 시제, 베풀 시자에 재물을 펼쳐주는 천인, 허공의 하늘에서 재물을 펼쳐주는 천인들이 날아다니는데요. 그 공덕을 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 보살펴서 다 관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육체 속에 있을 때나 사후에나 전부가 다 기록에다 남는다. 업경도 염랑 앞에 가면 여러분이 지금 찍어대고 있는 게 그대로 그냥 그렇잖아요. 뭐 포렌식이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전부 다 있는 거 끌어내면 그 사람이 뭐라 지금까지 누구하고 얘기하고 다 나오잖아요. 찍어댄 거 다. 스마트폰도 그러고 GPT도 그러는데 뭐가 체크한 데 있어. 저승의 조사관 염라대왕의 수하들은요 겁나요. 조사 능력이.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얼마나 수행했는가 이게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 영적 차원의 교육이 영적 차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큰 공덕되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영적 차원과 계속 교류를 많이 나눠야 돼요. 자꾸만 물질과 교감을 하지 말고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감을 하는 살아생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 불보살님과 신장인과 항상 교통을 하라.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약사해례불, 화엄성종. 그 연불 한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법문 한 자락 듣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는데 그게 어디 갈 리가 없죠. 사람은 그가 소유한 어떤 그런 그가 소유한 어떤 사랑, 진리, 진실의 크기만큼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왜? 동물들, 야생에 있는 동물들 어때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자기 영역을 표시하네요. 오줌을 찍찍 이렇게 하면서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 이런다잖아요. 동물들은 자기에게 맞는 것만 그렇게 맞지 않는 건 구하지 않아요. 그건 동물이죠. 우리는 자꾸만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무슨 뱀이 지진을 먼저 한다거나 그들은 뭔가 아니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땅을 기어다니다 보니까 뭔가 그들도 한 반지씩 한 주 하나씩 뭔가 줘야지 부처님께서 다 살아야 되니까. 개미들이 무슨 지진을 먼저 한다거나 다 개미들이 올해는 정말 비가 많이 오겠구나. 그럼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바대로 업이라는 게 있죠. 업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은 바 업 따라서 업에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끌려가요. 그물에 잡힌 고기가 꼼짝없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와 같은 업 따라서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다 조사가 돼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여기 이 세상에 너희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세상.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활용해서 영혼의 세계와 교감을 해야 되거든요. 영혼의 세계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그가 얼마나 영혼의 세계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교육을 얘기하죠. 영적인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가 영적인 눈이 얼마나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얼마나 열렸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진 어떤 영적인 능력 따라서 해당 사회로 다 편입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 사회로 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무슨 천당의 어떤 그런 천당 가자고 극락 가자고 영적인 어떤 사랑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악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부처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 악을 제거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영원의 나라 부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생활은 부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어떤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판가름 난다.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정도,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정도, 그 정도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했다 그러면 악과 벌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법회 때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은 뭐라 뚜껑을 덮은 그릇과 같대요. 뚜껑을 열기 전에는 뭐라 그 안에 뭐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 뚜껑은 몸 같은 거라면 뚜껑 덮은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 뚜껑을 덮은 이게 뚜껑. 그러니까 속 안에 뭐가 들었는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봐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가 아닌가. 네. 겉과 속이 같은가 다른가. 겉사람과 속사람. 너희들은 뚜껑 덮은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내외망리.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외 안과 밖이 내외 망리 말막자 다를 이자 은연동시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남이 안 볼 때나 볼 때나 은현 숨어 있을 때나 혹은 또 드러나 있을 때나 동시 같아야 된다. 외양이 벗겨졌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공덕을 닦고 지혜를 닦았는가. 사랑과 자비는 어떠한가. 사랑과 자비의 장부가 있대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즐겁다 괴롭다 하는 그 즐거운 마음 그게 다 하늘에서 즐거움이란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 얼마나 내가 지혜를 닦았는가 자비와 정말로 사랑을 닦았는가. 내가 외적인 행위를 하는 건 바로 뭐라 내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외양은 그럴싸한데 속으로는 썩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항상 색즉시고인 거예요. 저승과 이승이 다름이 없다. 영적인 인간인가 자연적인 인간인가 정신을 중시하는 인간인가 그렇지 않은 인간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영적인 어떤 교육이 없이는 성불도 극락도 아무것도 없대요. 너희들이 부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부처님 나라의 광명을 이길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데 보내도 능력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뭐죠? 부처님 말씀 듣고 자꾸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자꾸만 실천해야 돼. 부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부처님 나라에 보내줘도 뭐라 거기 가서도 살 수가 없대요. 부처님 나라의 광명을 견딜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자비 광명 그게 다 허튼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부처님 나라의 지혜가 숭한가. 지혜 광명, 법성 광명. 네. 천년의 광명을 견딜 수가 없대요. 영적인 차원의 교육이랄까. 부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이 없이는 성불도 극락도 없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옥수같이 비가 오는데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뭐예요? 부처님 나라 갈 가능성이 뭐라? 남들보다 뭐예요? 그러면 나실 것 같아. 네, 분명한 사실. 그건 뭐 부처님도 다 보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거 참 어렵잖아요. 84,000 대장경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쉴 사이 없이 가르쳐 주려고. 쉴 사이 없이. 부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계속 말씀해 적힌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또 안 시키니까 신도들. 그 신도들에게 공부시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84,000 대장경. 근데 중들이 되지도 않죠.
공부도 하지 않죠. 그럼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환장이. 경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저승일 딱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전부 다 보이는 세계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승에 딱 가면 우선 대기소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면 대기소가 있죠. 그럼 대기소에 가면 이제 이게 죽으면 그만 이제 대기소에 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런 다음서부터 뭐냐면 과연 내가 천당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제 이미 지옥 가는 녀석들은 이제 빼놓고 그냥 죽는 곧바로 지옥 가거나 천당 가거나 하고 아사무사한 존재들, 이런 존재들만 한 10 중에 9은 남아있대요. 그러면 애가 다른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개하고 자기 자신이 분개한대요. 영혼들의 우리 중음신이라고 하죠. 중음신의 세계에 가보라. 그러면 과연 스스로가 정말로 어디로 갈 것인지 노심초사하고 그렇잖아요. 재판받아야 되니까.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처럼 그게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뭐 열쳤다고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관들 염라대왕이 무슨 허튼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절절절절 전전긍긍한데요.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절에 열심히 나왔는데 능인선언 열심히 나왔는데 근데 열심히 나오긴 했는데 마음이 정말 속마음이 난 절에 열심히 부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뚜껑을 덮어놓은 그릇 같은 거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적나라하게 껍데기는 썩어가니까 껍데기는 다 이 땅에 묻고 왔으니 썩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저승 가서 그냥 애절해가지고 내가 어디 갈까 저기 갈까 이리 갈까 저기 갈까 그냥 재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재판가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재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 세상 가면 정말 이게 마음의 나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우리 북당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 가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된다.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적을 이른바 말하는 꼬리곰탕이 있지. 꼬리곰탕이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속꼬리 같은 거. 근데 이걸 척추동물엔 미적오리라고 그러는데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있잖아요.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금강석을 다이아몬드예요. 금강석을 먹었다고 하자.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몸과 섞이더냐 이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몸과 섞이더냐 이랬어요. 다이아몬드가 소화가 될 리가 없죠. 근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있죠. 미적오리라고 해서 꼬리. 우리도 옛날에 꼬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진화가 돼서 꼬리가 없어졌는데 지금도 원숭이 꼬리가 있잖아요. 그걸 미적오리라고 그래요. 근데 미적오리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른바 차크라 인도 요가에서는 뭐라는 거 아니? 미적오리에 쿤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뭔가 아니 중요한 어떤 우리 몸 가운데 뭐라고 볼까요? 쿤달린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쿤달린이는 뭐는 거 아니? 쿤달린이는 우리 몸 가운데서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잘 설명을 할 수 없네. 그 용어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세계니까. 근데 이른바 말하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인도의 어떤 그런 요가 경도 요가 수술 같은 거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있대요.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기체, 이건 물질의 3태라고 하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뭐라? 물이 되고,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잖아요. 또 물이 끓으면 기체가 돼.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는 물질의 3태래요. 근데 이건 모두가 다 이른바 원자로 돼 있고, 원자로 뭐 돼요?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대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 플라즈마라고 그래가지고, 원자에 보면 원자, 핵과 전자가 서로 뭐에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원자를 가열하는 거예요. 3억도 몇만도 막 원자를 가열하면, 이른바 말하면 원자에서 이 핵만 남고 전자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 플라즈마를 만들려고 하면 한 3억 도 이상을 견뎌내. 지금 요즘에 이게 그런 바 말하면 뭐라고 하니, 뭐 이온이란 말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엔 이 플라즈마를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 플라즈마를 통해 가지고 이온 엔진, 핵융합 발전, 뭐 이런 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오존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자와 원자핵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적월에 뭔가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는 플라즈마 상태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다이아몬드가 몸과 섞이더냐, 다이아몬드와 같은 걸 할까? 그러니까 몸이 뭔가 아니, 몸이 썩어도 그건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죽으면 뭔가 아니, 죽으면 몸에서 뭔가 빠져나온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뭔가 아니, 유체 이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유체 비슷한, 그러니까 허공은 말이죠. 99%가 플라즈마 상태랍니다. 허공 자체가 플라즈마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중음신이라거나 혹은 또 식이라거나 혹은 또 공이라거나, 진공이 묘유, 중유, 중음신, 식,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들이거든요. 진공, 묘유, 허공 가운데 묘한 게 있다. 근데 이건 도저히 물질의 어떤 제4의 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주가 99%가 플라즈마인데, 사람들이 잠깐 죽었다가 깨나는, 죽었다가 뭔가 하니 깨나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재미난 얘기인데, 동굴을 통해서 막 달려간다는, 동굴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척추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척추. 두뇌에서 나오는 모든 신경이 척추를 통해서 온몸에 다,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러잖아요. 통로 따라서 동굴 같은 거, 이른바 죽었다 깨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동굴을 통한, 깜깜한 동굴을 통하는 것 같다. 그러니 그와 같은 양상을 보니 요가의 어떤 대가들은, 요가의 대가들은 이른바 백단일통이라고 해서, 이른바 미적월서부터 저 꼬랑지뼈 그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뭐 단전도 얘기하죠. 그래서 탁 빛이 밝혀진데, 이게 이른바 백회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 딱 빠져나오니까 찬연한 광명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의가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세계를 체험한 자들 보면 뭔가 허공 그 자체가 되는 거니까, 이 허공은 말이죠, 이게 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99%가 플라즈마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척추는 뭔가 아니, 우리 몸 그 자체거든요. 척추가 망가지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플라즈마 상태로 된 게, 그 도저히 이 육신하고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소중한 거기 때문에 척추 끝에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왜 그런지 꼬리곰탕, 꼬리가 중요하다. 꼬리뼈가 뭐 좋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뭔가 동굴을 체험했다 그런 건 이게 척추 같은 게 일종의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뭘 잘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로 통해 있기 때문에 저 발바닥 끝에 가시가 찔러도 온몸이 다 알아요. 온몸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는 건 왜 이게 중요한 거 아니? 온몸이 다 알고 악행을 한다는 건 뭐라? 온몸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승에 딱 들어가면 뭐 되는 거 아니? 저승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플라즈마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염라대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조사한다고 나와요.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는 그러니까 암 같은 거 걸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 마음이 차가운 사람, 잔인하고 냉혹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서 보면 너희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법 따라 사는 생활할 때 그때라야만 형성되고 개발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법력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간단히 법력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영적인 차원, 정신세계 수련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할 때 진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적인 세계의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님도 뭐 6년 고행, 그렇죠. 뭐 사승지 100만 대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량한 세월 동안 갈고 닦았다고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딸까닥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 살고 있는 동안 이른바 악연, 아상, 내가 있잖아요. 나의 어떤 지견이 있어요. 근데 이른바 경계의 당생이 그래가지고 첫째로 뭐라 이 세상을 살면서 뭐라 내 것이라는 강한 그런 그 집착 있잖아요. 그걸 경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꽉 해서 그걸 당생애라고 그러는데 뭐 어려운 말은 놔두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딱 이제 떠날 때요. 차근차근 된다.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귀가 안 들리게 됩니다. 점점 죽어가는 양상이 있어요. 코, 혀, 몸 이렇게 점점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육신이 감각기관이 점점 문을 닫을 때 내가 죽어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걸 자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이, 비, 설신, 의 그 유기식이라고 그래요. 유기식. 그 유기식 너머에 또 다른 의식인데 그걸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라식이 뭐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 의식이에요. 말라식. 조금 전에 미적월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뭐냐면 알라야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알라야란 말은 쌓여있다. 함장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명확히 그걸 알아두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딱 여신 다음에 우주의 삼천대천세계가 수도 없이 참 설명이 잘 안 돼요. 성주계공 수도 없이 생겨났다 머물다 깨지는 걸 수도 없이 보고 있대요. 그럼 자기가 물고기 왕이었을 때 사슴이었을 때 뭐 하여간 뱀이 하여간 자기가 과거생에 지내온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동물이었을 때 그걸 본생경에 나와요. 어떻게 참 이럴 수가 있을까?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삼천생이 뭐라? 눈앞에 활동산처럼 지나가고. 그럼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경전을 자꾸만 공부하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내 생에 언제 다시 태어나서 만일에 언젠가 하다 보면 과거생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능인선에 부처님 말씀 들었던 적이 있겠지. 이것도 다 기억이 나요. 그 왜냐하면 이른바 말하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 촉법 아까도 말씀했죠. 칠식 만화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뭐라 죽고 싶지 않잖아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죠. 근데 죽어야 돼요. 그러면 딱 내가 죽어가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면 그걸 스스로가 아는 의식을 이른바 자체라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냐, 마지막 순간이 되면 집착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놔야 돼요. 자체, 이른바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같이 살던 아내, 남편, 재산, 손주, 손녀 뭐 이런 거, 강한 어떤 경계라고, 그런 걸 놔야. 그 다음에 더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이런 강한 어떤 그런 애정이 막 들끓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분명히 말씀했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른바 말라식 그놈의 알라야라는 식이 있는데, 이 알라야라는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라야식은 바로 뭐냐면 정말로 이 우주가 시원서부터, 아까도 말씀했죠, 누구든지 뭐라 이 세상에 터럭만큼한 말과 생각, 행동의 기록이 사라지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라야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가 알라예요. 그걸 근본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를 드릴 건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 부처님께서 딱 역으로 봐서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무량겁이 한눈에 보이더라.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요. 저도 그럴 거고요.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사라진 건 절대로 없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 지금도 타고난 수행자들은 뭐라 앉아서 죽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도 아마 앉아서 죽었던 도인들이 있었던 것만요. 세존이시여, 당신 부처인데 왜 이렇게 고탱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승지가 아주 오랜 과거에 어느 날에 금강역사에, 내가 법회 때 금강역사에 있을 때다 했었다. 내 상대방이 너무나 거칠게 되어 와서 왕의 잔치날이었는데 도저히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상대방 허리를 부러뜨렸지. 그걸 내가 맡고 있다. 거기서 유여열반, 무여열반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가 다 부처님으로부터 전부가 다 이 우주의 역사를 다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불할 수 있고 나도 성불할 수 있으니까. 우주의 역사가 몸과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불하셨다, 부처님 되셨다면 이른바 말하면 그걸 영명한 어떤 의식이 돼서 개체성, 우주성,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란 존재는 지금도 뭐라? 이런 몸과 마음 가운데 같이 있어요. 부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적으로 자꾸만 살아가게 되면, 부처님 법 따라 살아가게 되면 특수한 능력이 계속 양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와 같은 세계에 파고 들어가고 영혼의 세계에 파고 들어가려면 뭐죠? 정말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라져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법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도솔천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깨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수행하게 되면 지금 너희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계속 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기억 속이라거나 몸 전체, 이게 전부가 다 조사가 되는데요, 처절하게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얼렁얼렁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다 소중히 여기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이게 뇌 속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그렇잖아요. 어떤 대상을 보면 몸 전체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버리더라도 몸 전체에 침착되어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라스마라거나 어떤 세계,
그 영원성을 가지는다. 거의 영원성. 그 사람의 어떤 몸 전체라는 것, 그 우리가 유체 이탈 이런 거죠. 유체, 영체. 그러니까 유체라거나 영체라거나 이런 신령스러운 힘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의지와 사고를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이건 벌과 곧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유지는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식, 7식, 8식 가지고 그게 식의 세계로. 그래서 계속 나가다 보면 사후에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방면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지견을 가지고 계셨든지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누가복음 같아 보면 그런 거죠. 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네 스스로 전부 다 자뻑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사후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몸과 마음 전신에 다 새겨진다. 그러니까 살아생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났다가 죽게 되면 이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옥을 가고 악귀벌 받고 이런.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사는 세계가 대단히 어려운 세계인 건 분명해요. 갤러웨이라고 스콧 갤러웨이 뉴욕의 스턴 유니버시티 스턴대 경영대학인 교수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우리 인간들이 그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뭐냐면 유튜브라거나 뭐 메타 이런 데 전부 다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아니 뷰 다시 보거나 이렇게 관심 있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참 하여간에 어떤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가. 사람 분노하게 하는 거, 놀라게 하는 거, 불안하게 하는 거, 화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리뷰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남들을 남들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 인간들은 쇼킹하다고 그래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데는 영적인 어떤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조사가 된 겁니다. 분노. 가장 인기 있는 헤드라인은 뭔가 하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 놀라게 만드는 거, 불안하게 만드는 거, 화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충격을 주는 거, 이런 것들만이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정이 점점 빌로 에브리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사는 세계를 정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스콧 갤러웨이 유명한 사람들. 모든 그런 헤드라인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 인간의 인성이 너무 영적 교육이 안 됐다. 너무나 빌로 에브리지다.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뭔가 아니?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 보면 파멸의 기운 같은 거. 그런 게 점점 그렇죠.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사람들의 성정이 빌로 에브리지 평균 이하라고 그러면 존재 가능성이 없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초라한 인간들이 이 세계를 메우고 있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그래도 뭔가 아니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개조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가능한 어쨌든 간에 영적인 차원으로 마음을 승화시켜서 좀 더 이 세상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깜깜한 세계는 등불의 공이 더 환하게 빛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영적인 차원이 지금 탈종교 사회니 막 이래 영적인 차원이 퇴락해지고 있는 게 이게 우리의 비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전부가 다 기록에 남는다는 뭐 기록에 남고 뭐 어떻게 되는 게 문제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인 길로 자기를 몰아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주변 사람 내 가족이라거나 그런 마음들이 좀 꼭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항상 영적 차원을 생각하고 영적인 지혜를 닦고 영적 세계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도움 받을 수가 없죠. 하늘의 도움이. 부처님 잠깐만 모시면 부처님께서 영적인 교육을 마음의 부처님이 살아나니까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영적이 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